녹음 17 우찌무라 간조 전집 1권 3부 전도의 정신 6번 사람을 위한 전도. 사람을 위한 전도입니다. 사람을 위한 전도 잠깐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도에 관해서 읽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책 리딩에 늘 은혜를 주시고 늘 저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렇게 계속 시간을 내서 읽기가 사실 어렵고 게으름이 자꾸 생길 텐데 주님께서 재촉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리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준비하신 단 한 사람, 단 한 분의 형제 자매라도 이 리딩이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되었든 간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리딩에 의해서 본인의 질문에 대답이 된다면 주님께서는 저를 사용하시는 모든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리딩 속에서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을 위한 전도. 여기 이르러 나는 전도의 정신을 추상적인 하나님 이외에서 찾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내가 여기서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물론 사람의 기호에 맞춘다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자가 어찌 사람의 표정을 살피고 그 환심을 사려 할 것인가. 소위 인정적인 종교라는 것이 이 같은 연약에 사로잡혀 육정적인 사랑과 긍휼에 빠져서 정의와 정벌로 세상의 죄악을 처리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이다. 진정한 인정적인 관념은 엄숙한 경신적 관념을 통과한 후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사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또 사람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참 그러네요. 사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겠어요. 세상에는 우상이라는 것이 있다. 그 이론에 의하면 인류는 직접 추상적인 하나님을 대할 수 없으므로 유형물을 만들어 그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향한 경애를 이 물건에 바침으로써 그의 중심에 있는 숭배하는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미신도 다 그런 이론으로 하는 거네요. 그죠?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물건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 바치면 그게 그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큰 폐단이 있는 것은 내가 새삼스레 말하지 않아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속에 한 가지 진리가 숨어 있는 것도 부인 못할 사실이다. 만일 우상숭배가에게 무형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가지는 것과 같은 열심과 고상한 관념이 없다고 하면 후자가 빠졌던 폐해, 즉 격심한 박해를 전자는 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만일 물체상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음속에 쌓여서 악마적인 영이 되어 우리 이웃을 질투하여 살인하게 되는 것과 같다. 우상적 관념은 인류의 본성에 속하며 우리의 영성이 발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 무엇에 의하여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하늘에 걸려있는 해와 달은 창조주의 솜씨라 하지만 우리의 심정을 의탁하기에 부족하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목석상을 신으로 모신다 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경의를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이며 나도 그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 이상에만 존재할 뿐 내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건만 내 재물을 바칠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의 모습을 가지시지 않는 것인가?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진짜 이웃집 선생님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눈앞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받을 대리자를 이 세상에 두시었다. 우리가 경배할 하나님은 전혀 무형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물이 있다. 거기 봉사함으로써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고 이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우리 마음 전부를 여기 부어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사귐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내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우상은 하나님과 진리가 허락하는 우상이며 이것은 소위 일신교보다도 더욱 아름답고 선한 것이다. 내 것을 바치는 우상이란 무엇일까? 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여기 있다. 내게 예배할 하나님을 보여달라. 나는 내 보배함을 열어 내 하나님께 바치리라. 성 크리소스톰은 말하였다. 진정한 성전은 사람이다 라고. 북두, 삼숙, 묘숙의 밀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다. 천둥을 쳐서 산하가 뒤 흔들릴 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아니다. 갓난아기가 말 구유에 누운 곳, 그곳이 참 하나님이 세상에 임하신 곳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다. 그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의 경외와 순종을 요구하신다.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로운폴 공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로운폴 공은 중세기의 명사로 한 성의 군주였다. 그는 열렬한 크리스천이었으므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큰 공을 세움으로써 충실한 카톨릭 교도의 본분을 다하려고 생각하였다. 이때 그의 마음에 한 가지 방책이 떠올랐다. 그것은 옛날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과 더불어 만찬을 나누실 때 사용했던 금잔.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행방을 알 수 없는 그것을 찾아내는 일이었다. 로운폴 공은 이 일이야말로 구주에 대한 카톨릭 교회에 대한 대사업이라고 생각하였다. 옛날부터 그것을 찾는 일에 나선 사람이 많이 있었으나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다. 나는 오늘부터 만사를 제쳐놓고 목숨을 걸고라도 이 보배를 찾고야 말겠다고 결심했다. 이리하여 그는 고향 사람들과 작별하고 갑옷을 입고 말 위에 올라 용기 백배하여 성문을 나섰다. 때마침 한센병을 앓는 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로운폴 앞에 와 엎드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동량을 구했다. 로운폴 공은 거친 소리로 말했다. 나는 하늘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구주의 금잔을 찾으러 길을 떠난 몸이다. 더러운 내가 어찌 나를 번거롭게 하느냐라고. 병자는 그래도 소매를 붙잡고 애걸하였다. 로운폴 공은 크게 노하여 품속에서 금화 하나를 꺼내어 땅에 내던지며 자, 이거 가지고 가라. 나는 너를 돌볼 겨를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말을 채찍질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다. 이때부터 수십 년 동안 로운폴 공은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두루 찾아다니며 위험을 무릅쓰고 힘을 다하여 구주의 금잔을 찾았으나 헛수고였다. 드디어는 가난이 닥쳐오고 그의 머리는 서리를 이게 되었다. 공은 청년 시절의 희망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깨닫고 고국에 돌아가 여생을 부모의 무덤이 있는 땅에서 마치리라 마음먹었다. 공이 다시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는 눈서리가 강물을 얼리고 있었다. 그는 다 낡은 옷을 걸치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그때 다시 한센 병자를 만났다. 그 얼굴을 살피니 수십 년 전에 아직 공이 건장하여
큰 뜻을 품고 떠날 때에 그의 말 앞에 엎드렸던 거지였다. 환난과 고생이 이제는 공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동정심이 솟아났다. 공은 이제는 주고 싶어도 돈이 없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빵 한 개를 꺼내 절반을 잘라 거지에게 주면서 나는 이제 이 빵밖에 줄 것이 없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받게나 하고 말했다. 그리고 허리에 차고 있던 쪽박을 하나 꺼내어 시냇물에 내려가 얼음을 깨고 냉수를 길어다 한 센 병자에게 주면서 자비하신 주님 이름으로 이것을 마시게 하였다. 거지 환자는 정중한 로운폴 공의 친절을 감사히 받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모습을 바꾸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되어 로운폴 공 앞에 섰다. 그리고 손을 펴 그를 축복하시면서 감개에 젖어 멍하니 서 있는 로운폴 공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Lo, it is, I be not afraid. 보라, 나다, 두려워 말라. In many climes without avail. 거룩한 잔을 찾으려고 Thou hast spent thy life for the Holy Grail. 여러 나라를 헤매어도 소용이 없다. Behold, it is here, this cup which thou. 보라, 잔은 여기에 있다. Didst fill at the streamlet for me, but now. 냇물을 길어온 그 쪽박이 바로 This crust is my body broken for thee. 성배이다. 떼어준 그 빵은 This water is blood that died on the tree. 떼어준 그 빵은 찢어진 나의 살이다. The Holy Supper is kept indeed in whatso we share with another's need. 이 냉수는 십자가 위에서 흘린 나의 피이다. 가난과 더불어 나누는 식사야말로 진정 성찬이니라. 이게 영어라서 한 줄 읽고 한 줄 해석이 아니라 뒤에 것이 앞에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잠시 제가 헷갈렸어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운폴 공이 놀라 깨어보니 한바탕 꿈이었다. 공은 크게 깨달았다. 하나님과 교회의 봉사함은 천하를 두루 다니며 눈부신 공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세상의 가난한 자는 바로 그리스도이므로 가난한 자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임을 깨달았다. 이에 그는 성문을 열고 창고를 개방하여 성 밖의 세 국민을 돌봄으로써 그의 평생의 낙을 삼았다. 이리하여 나라가 번영하고 백성이 평안하였고 자신도 평안과 기쁨으로 일생을 마쳤다고 한다. 저자의 말. 나는 이 이야기를 구한록에 실어 자선사업이 내 마음의 갈망을 채울 수 없음을 서술하였다. 그것은 나의 실제 경험 그대로를 기록한 것이지만 독자는 혹시 이로 말미암아 이 미담의 참 뜻을 오해할까 염려된다. 로운폴 공의 꿈이라는 운문의 작자 러셀 로웰이 이것을 지은 원뜻은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성적 종교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의식적, 외형적인 자선으로서 만족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해석한 것은 전혀 저자의 오해였던 것이다. 역사적 사실로서 이것을 구한록에 실은 것은 내 독자에게 아무 부끄러움이 없으나 이로써 이 작품의 참 가치를 손상하고 사람에게 봉사함으로써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하는 교리를 훼손하는 것은 저자로서 공중에 대한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다시 인용하여 그 의미를 세상에 소개함으로써 저자의 생각이 옅었던 것을 고백하는 바이다. 그래서 저도 이 저자의 말을 읽어보고 이거 앞에 로운폴 공 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읽었습니다. 우지문 선생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원뜻과 구한록에서 본인이 느꼈던 것이 조금 다른 것에 대해서 기록해 주신 것을 한번 다시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에 있다. 비단을 걸치고 왕관을 쓴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누더기를 걸치고 굶주려 허덕이는 자가 하나님의 참 모습에 가장 가까운 자다. 왜 그럴까요? 아, 왜 그럴까? 진짜 그걸 모르겠어. 자, 좀 갈등이 되는 게 제가 어제도 저녁에 밥을 먹으러 나갔는데 길거리에서 우리한테 잔돈을 달라고 막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줬거든요. 조금 그랬는데 저희 남편은 몹시 그걸 반대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주는 것이 그들을 오히려 마약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라서 자기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걸 지금 어떤 걸 얘기해야 되는 건지 지금 정말 헷갈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인류에게서 하나님을 찾고 가난한 자에게서 하나님을 접한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 내 형제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5장 40절. 어떤 영국 사람은 해마다 크리스마스 축하연에 상좌의 한 자리를 내어 될 수 있는 대로 장식을 아름답게 꾸미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하고 손님들이 자리에 앉게 될 때 아이를 밖에 보내어 가장 가난한 집 아이 하나를 불러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힌 다음 일동이 감사하고 식사를 나눈다고 한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교훈을 그대로 실천한 것으로서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럴까요? 그 가난한 아이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정말 좋을까? 난 이런 거 진짜 동의하기 힘들어. 의미는 알겠으나 어렵네요.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참된 종교 부흥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교회의 행위에서 나타났다. 세례 요한이 사자를 보내어 그리스도에게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다. 곧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구주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시오. 라고. 이에 그리스도는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의 신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의 논증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의 실증을 보이면서 요한에게 이렇게 이르라고 하였다. 눈먼 자가 보며 절뚝발이가 걸으며 뇌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는다.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는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증거가 아니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짓 예언하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뜻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높은 사람에게 아첨하고 부자를 찾고 권위를 의지하고 금력을 존중한다. 그들은 상류 사회의 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감화력이라 하여 관리와 재벌들이 교회원이 되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내 사명은 가난한 자를 구하는 데 있다. 내가 가난한 자를 중히 여기고 부자를 경시하는 것,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증거이다. 세상의 가난한 자가 나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이다. 내 천직은 예언자 이사야가 전한 것과 같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내 행위가 이 말에 부합되지 않으면 나를 그리스도라 믿지 말라고. 이것이 기독교의 특질이다. 그리고 기독교뿐 아니라 우주의 진리에 기초한 종교로서 이 특질을 띠지 않은 것이 없다. 부자가 권력을 얻고 가난한 자가 머리를 수그리게 됨은 언제나 교회가 쇠퇴한 증거이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생명의 시금석이다. 교세, 진흥책, 교회 독립문제, 이것을 버리고 달리 교세를 부흥시킬 방법이 없는 것이다. 가난한 자란 반드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람의 영성에는 세상의 부귀로서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 우수에 쌓여 아무 위안도 얻지 못하고 고된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누더기를 걸친 자만이 아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비단 옷과 대궐 같은 집에서 좋은 음식에 배부른 사람 가운데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 무엇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의 요절을 위로받을 것인가? 내 마음에 하늘과 같은 공허가 있다. 백만의 재산인들 이 공허를 메우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무엇으로 세상이 내게 던지는 거짓과 아첨을 참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까닭에 진정을 통하는 벗을 찾기가 어렵다. 내 권력으로도 이 정막을 보상할 수 없다. 사람이 사람인 이상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까닭이 없다. 사람이 그 본성을 잃었기에 세상의 썩어질 보물을 가지고 만족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가난을 느끼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의 부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가의 직책은 부한 자의 심령의 가난을 고쳐주며 가난한 자의 육신상의 가난을 위로하는 데 있다. 앞에 제가 막 가난한 자 그 얘기한 게 막 갑자기 죄책감이 그래요. 가난한 자의 육신상의 가난이나 부한 자의 심령의 가난을 고쳐준다. 그러므로 전도는 심령적 자선 사업이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보답으로 내 동포에 대한 깊은 동정심에서 나는 내 심중의 무한한 위로를 남에게 나누어 주고자 한다. 내게 만일 나눠줄 만한 재물이 있다면 즐겨 하나님께 바쳐 세상의 외로운 자를 위로하리라. 그러나 지금 내게 금과 은이 없다. 내가 가지는 나사렛 예수의 구세력, 나는 이것을 제공하여 세상의 가난과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되려는 사람에게는 먼저 이 부유와 환희와 평화가 충만하여 억누를 수 없을 정도의 양이 있어야 한다. 전도를 하려면 자기가 먼저 충만해서 억누를 수 없을 정도가 돼야 남에게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래야 된다. 그에게 무진장의 환희가 있어서 비로소 세상의 가난한 자를 채울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괜히 남을 채우겠다고 하는 이 교만하고도 이 자격 없음을 다시 다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위로도 되고 제가 충만하지 않아서 못 주었던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의 전도 사업은 영원에 이르기까지 생수의 샘이 되어 탁한 세상은 이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중생은 이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된다. 참 전도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전도가 자선사업처럼 된다면 포교 문제의 난점이 없게 된다. 누가 자유로이 돈을 나눠줄 때의
누가 자유로이 돈을 나눠줄 때에 어려운 일에 부딪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자선사업의 비결이라고는 다만 결핍의 비례를 따라 물품과 금전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뿐이다. 그리고 보통 자선사업에 있어서는 베풀 수 있는 재물의 한도가 있고 구제를 요청하는 사람의 한도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분배법에 관해서 이따금 곤란한 일이 생기지만 심령적 자선사업에 있어서는 나눠줄 심령의 선물이 영원히 다할 줄 모르니 우리는 자유로이 받은 선물을 자유로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뿐이다. 마태복음 10장 8절. 우리는 이 때문에 값을 받을 필요가 없다. 주는 것이 위의 쾌락이기 때문이다. 전도 문제가 어렵게 되는 것은 나눠줄 영의 결핍에서 온다. 맞습니다. 내가 나눠줄 영의 결핍이 있는데 무엇을 나눠주겠어요? 마치 1000명, 10,000명의 어린이를 키우는데 불과 몇 가마니의 쌀과 보리만 가진다면 거기에 물을 타서 죽을 쏜다 해도 한 그릇씩 골고루 나눠주기가 어려운 것과 같다. 세상의 유쾌한 사업치고 넘치는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일보다 더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전도가 만일 영의 분여라면 분여 나누어 주는 것이라면 무엇이 이보다 더 유쾌한 일이 있을 것인가? 전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은 여기서 한번 반성해 볼 일이다. 반성합니다. 반성. 아이고. 자선주의 전도에 공명심이 따를 염려가 없다. 만일에 그 속에 야심이 있다면 다만 남보다 더 낮게 자선사업을 하려는 야심이 있을 뿐이다. 그 같은 야심은 누구나 가져도 무방하다. 자선은 명예를 위해서 해도 유익하다. 다만 심령상의 자선을 명리를 위해서 하게 되면 거기서 아무도 유익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두 가지 자선의 다른 점이다. 나는 아직 자선사업에 당파적 경쟁이 있음을 듣지 못한다.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크게 경하할 일이다. 사람이 그 이웃보다 더 남에게 나눠주려 한다면 바로 세상에 황금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얻기 위해 다투는 것이지 주기 위해 다투는 것이 아니다. 전도지역의 경쟁. 이것이 대체 어찌 된 말인가. 너는 약탈하려 하고 있다. 그러기에 내 형제들과 다투는 것이다. 세상 사람은 내 전도를 가리켜 이기적 사업이라 말한다. 너는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자선사업에 박해하는 정신이 있을 수 없다. 우리의 목적은 세상의 고초를 구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사람에게 고초를 더해 줄 수 있겠는가? 나는 아직 자선가가 베풀어 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남을 견책힐난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주려고 하는 금품은 내게 있다.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을 추궁하고 박해할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이 내가 자선을 베푸는 것을 방해한다 해도 나는 이를 개의치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는 스스로 와서 자선을 바라고 나도 물품을 길에다 두어서 그들이 마음대로 가져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물이 내게 있으니 베풀기가 아주 쉽다. 어려움은 나 스스로 가난하게 될 때이다. 전도의 곤란이라는 말을 나는 잘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아직 부자가 자선의 곤란을 호소함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 죄악 세상이 물론 의롭고 어진 사람을 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도가 있고 공명심에서 하는 포교가 있어서 진정한 이웃 사랑에서 우러난 전도가 나타나면 이에 위선, 야망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그 사업을 방해하려 든다.
아유, 그러니까 또 막 질투를 해가지고 또 흉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또한 완매한 인심이 지선을 접하면 그것이 지선임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무시하고 종전대로의 미무 속에 안주하려 한다. 만일 사람의 취미나 선택만으로 될 때에는 조금도 그를 이롭게 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난을 당하여도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점진케 하며 강요하지 않으면서 남을 선도하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쾌락과 우리 목적의 티끌만큼도 이기적 관념이 없는 데서 비롯된다. 자선적 전도에 두어 가지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대신 백, 천 가지 기쁨이 있다. 승리는 환희 없이 얻을 수 없다. 머리를 떨어뜨리고 언제나 고충을 말하는 사업의 산업은 뻔한 것이다. 바울은 너희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는 기뻐하라. 오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의 환난을 안다. 그러나 그는 기쁨을 알고 환난은 몰랐던 것 같다. 전도에 종사하는 자가 바울의 기쁨이 없이 될 것인가? 자선주의로 하는 전도에는 부끄러움이 없다. 부끄러운 생각은 우리의 행위가 이상과 어긋날 때에 일어난다. 우리 행위가 이상과 어긋날 때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자선주의로 하는 전도에는 부끄러움이 없다. 아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쓰시지? 그렇죠. 그 말이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우 찔려. 이욕을 위한 전도, 공명주의의 전도는 부끄러움이 없을 수 없다. 그리고 세상이 언제나 전도를 멸시하는 이유는 그것을 사리적인 사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바울은 말하였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아이고, 맞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복음의 힘을 알았으니까. 나는 이 글을 읽을 때 언제나 바울의 심정을 생각하게 된다. 그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자기가 전도자라는 것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었을까? 그는 호나마로서 카알라엘의 소위 영웅의 한 사람이며 허망 위에 설 수 없는 사람의 하나였다. 의식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따위의 비루한 생각은 그의 순박한 가슴에 일찍이 떠오른 일조차 없었을 것이다. 공명을 위한 전도라는 망상이 만일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면 그는 이런 생각을 일으킨 악마를 꾸짖고 분연히 그의 마음에 그 같은 야심이 없다는 것을 맹세했으리라. 그의 세계를 얼싸 안을 만한 위대성은 유대국 하나를 위해 그의 전체를 바치는 것을 꺼려 했으리라. 그의 뜻은 너무나 원대하여 그가 우주에 제공하려는 뜻을 좁혀서 한 당파를 위해 바치기를 결코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실제적인 사고에 치중하였기에 추상적인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철학적으로 이를 강론하여 신학계에 떠돌아다니는 따위 학자의 생애를 크게 부끄러워했을 것이다. 그가 전도자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전파하려는 복음에 참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전도는 공명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한낱 국가주의도 아니며 그의 감추어진 전문적 철학도 아니었다.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한 가치, 추상적이 아니었고 철학적인 게 아니었고 진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쾌나마가 그 대단하신 분이 그 순수하신 분이 분연 일어나서 전도에 일생을 바쳤다라는 말씀이 참 가슴을 칩니다. 아휴, 만일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는 부끄러워 감히 전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만민을 구하려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분연히 권기하여 천하에 복음 전하기를 꺼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맹자는 말하기를 부끄러움은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잔꾀를 부리는 자는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라고. 아직 전도자 됨을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전도가 무엇임을 모르는 사람이다. 자선적인 전도가 아니면 참 열심이 없다. 이욕, 공명, 애국심 등은 모두 우리를 자극하는 큰 주동력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인정만한 실력을 가지지 못한다. 마호메트는 늘 그 제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을 돌아보는 정을 주신 신을 찬미하라고 하였다. 사람이 가지는 것 중에서 서로 돌보는 정만큼 귀중한 것이 없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이어주는 것이다. 서로 돌보는 것, 그냥 서로 교제하고 돌보는 것,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이어주는 것이어서 서로 돌볼 때 그래서 그렇게 행복한가 봐요. 이것이 우리의 노래의 원천이다. 이로 말미암아 충효인의가 있다. 이로써 연애와 희생의 아름다움이 생긴다. 이것은 사람의 본능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다. 그 인력은 엄청나게 커서 사람이 그 부모를 저버려서까지 그 아내에게 매달리게 한다. 하나님을 버리더라도 그 사모하는 목적물과 짝하려고 한다. 내 전도가 만일 건전한 이웃을 돕는 정에 움직인 것이라면 내가 무엇인들 못할 것인가? 이 정에 의하지 않고는 희생이 있을 수 없다. 희생 없이는 성공적인 전도가 있을 수 없다. 세상의 대종교가라 불리는 사람은 모두 비상하게 이웃을 돕는 정이 풍부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대자대비한 석가가 집을 나섰을 때의 모습을 안다. 그때 그는 말구종 찬익에게 이르기를 너는 모르느냐? 무상한 살귀가 곧 공격해 올 것이다. 나는 모든 중생을 위해서 항복하려 한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전도의 정신도 바로 이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연민의 정에서 솟아난 것임을 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과 한숨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3장 37절. 그는 나사로의 무덤에 이르러 그 자매와 친구들이 곡하는 것을 보시고 마음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하셨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한다. 마음에 충격이 와도 쉬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충격으로 그의 동정이 눈에 나타났다. 곁에 있는 사람이 어찌 그 거룩한 동정심에 감동되지 않을 것인가.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라고. 복음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전도하는 모습을 기록해 말하기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라고 하였다. 이것이 동포를 동정하는 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는 그리스도에게 그 밖의 다른 정신이 있었다고는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인류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이 어지러운 세상에 오셨다고 믿는다. 신신학이나 유니테리언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론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 혹 항변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설할 때에 기독교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한층 더 깊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다. 무한한 연민, 이것이 하나님의 특성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기독교가 아닌가? 여기에 있어서 나는 비로소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이를 전파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된다. 무한한 연민, 이것이 하나님의 특성이다.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냐. 이 무한한 연민, 그것 때문에 정말 전파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나는 한마디 더 하려고 한다. 자선적인 전도에는 차거나 뜨거운 변동이 없다. 소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은 때로 불타는 열을 가지는가 하면 때로는 얼음이 얼듯이 찰 때가 있다. 리바이벌적인 열심과 범속적인 냉담은 추상적인 하나님에게만 뜻을 두는 종교가 벗어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의 심정이 성화되고 그 거룩한 정이 자라서 전도 사업이 될 때 우리는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샘이 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듯이 자애로운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있어서와 같이 변함없는 전도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을 위한 전도, 이것은 누구나 종사할 수 있는 전도이다. 이것은 전도의 면허장이 필요 없는 전도이다. 교권이라는 것이 이제 내게는 전혀 필요 없다. 진리 그 자체가 내 증인이다. 내 머리 위에 수백의 손이 얹혀지고 내 이름에 목사, 박사 등 장엄한 칭호가 넘치게 붙는다 해도 가난한 자가 나로 말미암아 하늘의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내가 받는 안수례는 허례이다. 그것이 한 푼어치의 가치도 내게 더할 수 없다. 사랑에는 법률이 없다. 전도의 자유는 남에게 줄 만한 진선이 내게 있을 때만 있다. 나를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사람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뒤로 미루는 전도를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전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욕을 위해서 전도하려는가? 나는 그것을 당장에 포기할 것을 권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 자신에게 극히 불리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은 뻔하다. 너는 전도계에서 명예를 얻으려는가? 그만두라. 그것은 치열한 싸움터 속에서 얻으라. 또는 의회에서 단을 얻으라. 의회의 단에서 얻으라. 죄송합니다. 군사나 정치도 전혀 공명만으로 할 것은 아니지만 내 전도는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나 걱정하지 말라. 네 전도가 네 교회를 위해서냐? 걱정하지 마라. 네 종교는 곤고와 실망을 내게 가득 안겨줄 것이요 기쁨과 성공은 없을 것이다. 나라를 위한 전도, 물러가서 정치가가 되라. 네 천직은 거기 있다. 하나님을 위한 전도, 내 하나님을 내 동포에게서 찾을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할까 두렵다. 사람을 위해 전도하라.
그에게 육정적인 쾌락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대로 그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거든 하나님께 바칠 것을 그에게 주라. 이것은 미신이 아닌 우상숭배이다. 이것은 인정적인 일신교이다. 이 전도에는 환희와 정열이 있다. 이 전도에 박해와 다툼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내가 진정한 전도의 정신이라 말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위한 전도만이 나라를 위한 전도이다. 나라에 참되고 선한 사람을 제공하는 일보다 더 나라를 위하는 큰 일이 없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다. 사람을 위한 교회는 번영하고 교회를 위한 교회는 쇠퇴한다. 아, 진리입니다. 진짜 교회를 위한 교회 좀 있잖아요. 교회당 교회를 위한 교회는 쇠퇴한다.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된다. 막 사람들 교회 일 때문에 막 분란이 일으켜서 갈라지고 이런 교회가 어떻게 번영을 하겠습니까? 쇠퇴하지. 그 까닭은 교회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도자의 명예도 그가 사람을 위해 일하는 데서 얻어진다. 그는 자기를 버려서만 자기를 얻을 수 있다. 그의 명예를 위해서나 의식을 위해서나 그가 자기를 전혀 잊어버리고 이웃을 위해 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위한 전도, 좀 중간에 말이 많았습니다. 사람을 위한 전도 얘기가 나오면 다 조금씩 경험이 있어가지고 좀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을 위한 전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전도이고 사람 안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무엇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의 물질적인 육체가 궁핍하든 영적인 세계가 궁핍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림으로써 사람을 위한 전도가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전도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리딩을 통해서 생각을 더욱더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 단 한 형제, 단 한 자매라도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 리딩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